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장작을 더 많이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립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합니다. 이보시게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에 날을 갈았다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신의 도끼에 날을 갈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해야 창조자의 목적, 창조자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마치 무딘 날로 나무를 찍는 인생 같습니다. 노력하지만 얻는 것은 없고 더 나아가 훗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안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인은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며 그날에 안식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말씀의 돌로 우리 인생에 무뎌진 도끼날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면서 말씀, 즉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조정하고 단련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단련해야 내가 예리한 도끼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나무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 청년이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한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은 무엇라 평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가 뒤에 있다고 그것을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찰수록 가시는 더 깊숙이 박히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은 스스로를 힘들게,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인생입니다. 또 아무리 인생을 즐겁고 열정을 가지고 산다 하여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 날 그 인생은 정말 헛되다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래서 바쁘게 살기보다 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고 1년을 계획하는 이 시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비로소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 영생에 닿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2020년을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실천할 5가지의 목표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뒤를 컨닝하시면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3가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흠없고 순전한 교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기대와 감사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비난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순전하다라는 말은 pure, 순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난받을 것이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삶에서 흠없고 순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흠없고 순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원망은 무엇입니까? 원망은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뭐라 했습니까? 애굽의 매장지, 애굽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홍해에 묻으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사막길을 건널 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참 인자하셨어요. 그래도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망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원망하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곳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들의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리더로 삼아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원망하여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홍해 앞에서 1세대들은 원망했죠. 2세대들은 물이 콸콸콸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멈추기 전에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곳을 향하여 발을 딛습니다. 왜요? 말씀이니까.
성경에는요,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이야기가 아주 곳곳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하여 배운답니다. 남의 교훈을 통하여 배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부러 힘든 길을 걸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대신 2020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삶의 평안을 누립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사탄이 방해를 하나 생각하며 통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10년의 어려움, 10년 동안 계속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구원을 맛보고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면 시비는요, 주로 사람 간에 합니다. 쉽게 말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다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도 당시에 시비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로 교회가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치열하게 분석하고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비진리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말을 하시면서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말로만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면 돼, 설명하신 게 아니라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인들이 사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또 설명을 듣는 죄인이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자신이 친히 그 죄값을 감당해 죽으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의 방법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와 반대로 자기가 옳으면 틀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십자가에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을 못 박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하는 말 중에 팩트 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의 진리, 세상의 팩트는요, 폭력이 돼요. 옳은 말을 하는데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다쳐요. 영혼이 아파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주님 안의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진리인 겁니다. 이렇게 팩트가,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팩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과는 정반대로 비진리를 위해 진리가 죽어주십니다. 죄인을 위해 의인이 희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진리는, 주님은 정반대 길을 걷습니다. 세상은 정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용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마음에 어떤 십자가를 지니시고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지 십자군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비진리의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군이 되는 것만큼 역사 속에서 꼴불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은 십자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시비는 사라지고 비진리에 있던 자들이 우리를 통해 진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바로 흠없고 순전한 삶입니다. 또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이 중요하지만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이요, 사람의 시작을 말함과 동시에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좋은 날이,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시간 계산을 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가는 계산해 보지 않고 밤낮 장사만 하고 이익만 생각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마치 안개와 같아서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던 사도신경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본문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그날의 세상은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삶의 모든 포커스가 그날을 향해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밝히다라는 것은 불을 켜서 말씀을 열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은 보았지만 예수는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 불을 켜서 말씀을 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2020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침을 튀기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라는 것은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증명했다, 밝혀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이 힘겨울 때가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원합니다. 나의 성품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밝혀내는, 증명해내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밝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붙잡아라, 머물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한국에서 기도하다 이 에페소라는 단어에 붙잡혀서 지금 싱가포르에 와서 생명의 말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요. 여러분도 말씀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 사울의 인생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인생, 바울 같은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밝힙시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싱가포르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에서 이제는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인생, 그전에는 땀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만 얻었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땀 흘리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올 한 해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왔을 때 우리가 2020년을 기억하며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열매 한 가지씩을 꺼내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